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참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이르기를, 여러분 늘 마음속에 이 6가지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되며입니다. 참됨은 진리를 마음에 품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사람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추구하며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다른 불순물이나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고 오염되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순결하고 죄로부터 먼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정결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5번째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2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삶을, 사랑받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은 골로새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각각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은 혹시 무엇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닮은 것 같으세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우리는 축약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몰아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무슨 옷을 입냐면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지요. 농부는 일할 때에 양복이나 원피스들을 입고, 여러분 농부가 일할 수 없겠죠. 농사 일에 알맞는 작업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는 그 옷이 그 사람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잘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닙니다로 먼저 정의를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다른 옷이라고 하면요, 나는요 주의 성수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과 묵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라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한 옷은 만약에 이런 것들로 결정되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닮고 싶어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세상과 구별됨을 스스로 작정하고 율법과 계명을 거의 암기했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부수적인 작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참 노력했고요. 그러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러기에 이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그들의 그 수고에는 조금도 칭찬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평가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지금 아름답게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묵살해 버렸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발견해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면이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가졌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잘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받은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거룩함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매일마다 읽었던 이 본문에 의한다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입으십시오. 어떤 옷을 입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런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선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런 옷 입지 마세요. 어떤 옷을 입지 말아야 될까요? 율법과 형식으로 옷 입지 말고, 분노의 옷을 입지 말고, 성공의 옷을 입지 말고, 감정과 가식의 옷을 입지 말고, 급함으로 옷 입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좀 반대예요. 긍휼, 분노,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것들을 지금 저는 다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율법과 형식으로 옷 입지 말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분노로 옷 입지 말고, 성공으로 옷 입지 말고, 감정과 가식으로 옷 입지 말고, 급함으로 옷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와 많이 닮았고 비슷한 단어이고 심지어는 똑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단어들의 원어들을 보고 용례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 단어들은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누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금 이 모든 단어들은 누구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람에게 어울리는 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울리는 수식이에요.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 옷들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는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얼마큼까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간다 한들 자신의 유익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그 온유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내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능력,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됨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성경을 보았더니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결국 사랑 끝에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지냐면 결국 하나됨으로 결정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와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는 그냥 한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은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건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낳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내가 낳아서 예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고 신기하기도 하고 귀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열심과 어떤 일이나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이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의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수많은 내면들이 있는데, 마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마음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을 내가 담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그 용서는요, 결국 사람들을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예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 제시하는데,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양을 부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양을 부르며, 그 노래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내가 노래 불러, 이게 아니라 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의 마음은요 평강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잠깐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왜 어제 말씀과 연결해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이라고 하는 계단을 밟아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순물이 섞이거나 오염되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순결하고 죄로부터 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 안에 꽉 채운다고 그랬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와 먼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자 정결한 삶을 살아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이것들이 피차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일로 좀 와봐, 너 좀 이것 좀 배워야 되겠어, 이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난 가르치거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정결함을 그냥 유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기준의 말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넘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차 가르쳐지게 되어지고 권면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랍다. 찬송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시작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고백하지만 참 찬양 좋아하고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참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찬양 앞에 솔직히, 찬양 앞에 솔직히. 폴 틸리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용하여서 찬양 앞에 내가 솔직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앞에 찬양하였으나 내가 정말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쾌락과 주님을 바꾸기 쉽거든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공허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오는 괴리감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릿스네가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다고요. 이것이 저희의 실존이고, 여러분 우리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꽉 차서 이게 흘러 넘쳐서, 와,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감탄사가 나의 입에서 막 터져 나와서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일지인데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찬양의 방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터져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부르는 찬양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무엇이 주장하라고요? 샬롬.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이 평안하뇨.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무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때로는 찬송이 나에게 터져나오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하니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이 마음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귀한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 평강이 솟아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귀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의지와 그 노력에 대하여서 참 사랑스럽구나, 참 귀하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평화, 나의 안정감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노력이 혹여나 세상의 방법은 아닙니까? 이것을 가져보는 것으로 내 안정감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쉬어보는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바꾸어보고 분위기를 바꾸어보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 수련도 해보고 평강, 평화, 고요, 안정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노래 들어보기도 하고, 잠 잘 오는 수면 음악을 들었을 때 왜 눈 더 바짝바짝 떠지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은 일시적일 것뿐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한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맞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터져나오는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때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으로 내 마음을 평강히 다스리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뭐죠?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식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나지막하게, 때로는 아무 사람들이 없으면 강하게 선포하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 사과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올 때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정말로 감각이 나의 모든 촉수가 모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음란함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들로 막 끌려갈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여깁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라.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신 뒤에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의 구원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며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리하십시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신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능력, 이것을 내가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을 만한 그 귀한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를 이루고 나와 이웃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과 행동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맛보고 감사하는 자. 처음에는 믿고 감사하나 믿고 감사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맛보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단계도 여러분들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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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